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누가가 소개하면서 나이 많은 시므온과 또 나이 많은 할머니 안나의 찬양과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예언의 성취를 노래하는,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유대인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 예식과 함께 정결 예식을 또 거기에 대한 대속 제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예물을 삼아 제사하는 것이 이러한 예법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시므온을 만났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5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의 시므온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므온의 특징,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먼저 의롭다는 것은 시므온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시므온의 이 인격은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인격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시므온은 의롭다는 말에, 이 시므온이 의롭다는 말에 이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살았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의롭다 평가받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웃에게 할 도리를 하는 사람. 그럼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하는 거니까 참 선한 삶의 꿈을 꾸고 선한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족성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도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의로움을 잃지 않았다. 이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시므온이 가진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의로움이 시므온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 경건은 시므온의 영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이 주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움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라면, 이웃을 향한 것이라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입니다.
경건하여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율라베스라는 이 단어는 그 어원이 존경을 받다, 공경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율라베스는 좋은 것을 받다 또는 좋은 것을 존경하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행함으로 경건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묘사되는데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이나 또 8장, 22장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나타내면서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단순하게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과 경외심을 강조하는 단어로 이 율라베스를 썼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건한 삶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증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약체, 민족성은 뭐 드러낼 수 없죠. 왜냐하면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 안에 다 포함되어야 하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어떻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중간에 암흑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계시도 받지 못했고 또 그러한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이 자리 잡은 종교는 굉장히 모양을 상실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변질시켜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는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는 정치와 결탁해서 명예를 탐하게 되었고, 성전은 신앙을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므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가진 자였다라는 증언을 얻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주변의 상황들, 그런 시대적인 그런 어떤 암흑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유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그 믿음의 빛을 바로 지금의 말씀을 듣는 내가 소유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어지는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것에, 이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또 받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왜 신앙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므온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쉬워지는 거죠. 기대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대면할 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져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이지적인 것과 우리의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적 요소 속에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리를 따라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을 시므온이 대면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시므온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동으로 그것을 알아보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그곳에 올라왔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다 알아보겠어요?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중에 그걸 알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시몬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하죠. 2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시몬이 찬양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제 종은 나의 사명 다 했으니 평안히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기다림의 그런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이거를 현대 세번역을 보니까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본다고 했는데 보았으니 이제 나의 그 도리를 다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가겠군요. 평안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 사상에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노래에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지금 시므온의 노래에는 찬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스럽게 온 그 이름, 그 메시아가 만민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을 사신 것도 아닌데도 그 지금 상황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므온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그 입술의 찬양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인식과 이들의 종교의식 속에는 절대로 이러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이어받은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전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전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가장 방해자가 누구였죠? 그 문화도 정치도 아니었어요. 복음의 가장 방해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야.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강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과 아집들이 주의 복음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라는 총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막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 선교를 하는 바울에 대한 논쟁도 막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 중에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임을 먼저 증명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 선교가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므온의 노래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이 감동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온에게 일어난 가장 기적은 뭐죠? 이 말씀의 핵심의 말미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고백 속에 주제여라는 고백이 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주제라는 건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여, 역사의 주관자시여.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의 사명자의 기다림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선민사상이나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성령이 함께한 사람 시므온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알았던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러한 인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미래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예언자들도 그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했던 것처럼 시므온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메시아와 그분의 사역을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